굿모닝. 썬데이 아침 8시에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감동을 받고 다시 나왔어요. 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 모든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얼마나 어, 마음이 무겁고 솔직히 그 정말 인간의 살을 못을 박아서 그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고문을 당할 것을 알고 그 전날 밤 마음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부탁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씨름하셨잖아요. 밤새 기도하시면서. 근데 기도로 인해서 천군 천사가 힘을 돋고 예수님이 그 밤새 기도하심으로 그 정말 그 fear,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그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가 무엇을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동안 더 진실을 가르쳤는데 왜 이걸 물어보냐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태어난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는 the reason I was born is the giving this testimony about the truth라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하셨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2007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영어를 익히고 영어가 마치 너의 언어가 되도록 영어를 익히고 이 나라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준다고 나의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영국에 이 런던에 온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영어로 주님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저는 주님이 보내셨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 살고 있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가정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만났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속 경험하는지, 왜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서 왜 이러한 결혼을 하게 되고 왜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보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를. 바로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상황에 주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삶의 목적,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와 같은 환경에 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같은 환경에 넣으시지 않으면 자기 갈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가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저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항상 정말 그 부모님이 저와 저 동생을, 부모님이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희 세 명을, 저희 남동생과 여동생, 저희 셋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바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아침 9시부터 포도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 12시 정오부터 포도밭에 불러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 또 너무 일이 너무 많고 정말 추수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오후 5시 해지기 전에도 일꾼을 하이어해서 일꾼에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끝난 후에 포도밭에 그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웨이지를 주시는데 일당을 주시는데 다 동일한 한 달란트씩 주는 거예요. 이름을 잃어버렸네요. 그래서 동일한 이 일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5시 오후에 일 끝나기 전에 와서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월급을 주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리워드는 정말 상을 주는 것은 나에게 그 주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2020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이 땅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고용한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용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포도밭에 이 지상은 하나님의 포도밭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추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2000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the last generation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때에 태어난 정말 행복한 가장 글로리어스한 영광스러운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마지막 5시 해지기 전에 추수가 끝나기 전에 부른 사람들과 동일한 웨이지를 주신 것처럼 주님이 이 세대에 태어난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알고 예수님이 곧 오심을 알고 정말 믿겨지지 않지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처럼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 모세를 통한 예언이 1400년 만에 이루어졌으니 그러니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가 마치 어린 양처럼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고난의 주로 온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기원전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메시아를 부인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모략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한날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어느 한날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이 될 거를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다가 어느 한날 민족을 되찾을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꼭 이루셨잖아요. 그러듯이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날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재림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종 너무 목사님을 중심하거나 너무 지도자를 중심하는 교회는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초점이 놓쳐지지 않도록 조심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 뭐냐면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자매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꿈을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주님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바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님과의 진실로 그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한테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자기를 사모하게 하고 자기를 중심하게 한다면 그 지도자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말세의 징조고, 또 말세의 징조 중에 전쟁의 소문도 있고 지금 전쟁의 소문이 있는 것처럼 물론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더 이상 서로 공격하지 말자고 지금 휴전이지만, 그러나 지금 시작된 전쟁이 하나의 예수님이 곧 오시기 위한 하나의 징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은 시스파이어를 했지만 이 이란이 그 뒤에서 어떻게 이 가자의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고 도리어 이 시스파이어 이후로 지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모브럭 있잖아요. 그 성전에서 지금 그 이슬람 젊은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곳에서 계속 서로 잦은 계속 분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전쟁의 소문과 이렇게 모든 또 이번 뉴스를 보면 요즘에 어떤 그동안 항상 하나의 비밀처럼 하나의 오토라이즈 되지 않았던 그 하나의 비밀처럼 얘기했던 그 에얼리언과 UFO에 대해서 unauthorized flight object이죠. 그동안은 그거를 오토라이즈 하지 않았던 정부나 어떤 그 시큐리티 어떤 그 톱 사람들이 오토라이즈 하나 차지 않았던 오브젝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뉴스에 계속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지구 바깥에 어떠한 존재하는 또 다른 그 에얼리언으로부터 어떤 공격의 위험이 있다고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UFO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고, 또 나사가 최근에 밝힌 그 뉴스에 보면 그 미티오라이트라고 그러죠. 그 우주에서 떨어지는 그 돌멩이들, 그 미티오라이트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갑자기 지금 5월에 어나운스를 하기를 그 유럽 전체가 노스 아프리카까지 유럽 전체가 그 미티오라이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마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이 새로운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고 트래킹하고 이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이 두려움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실이니까 바이러스가 그만큼 위험하니까 도리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를 트래킹하고 우리 프라이버시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하듯이 이것이 하나의 그 정상적인 새로운 노멀 라이프가 되듯이 UFO도 하나의 노멀라이징 하고 있고, 이 모든
이 모든 그동안 숨겨졌던 것들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적인 이 전쟁이고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그 마태복음 20장 그 비유처럼 이 마지막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마지막 이 세대가 주님이 부르신 5시, 6시에 부르신 일꾼들이에요.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조들이 정말 이 2000년 전부터, 기원 전부터 많은 선조들이 보고 싶어 했던 이 메시아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그와 같은 실수를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살고 있는데 또다시 잠들어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또 사단과 마귀와 흑암들이 도리어 이 예수님 당시 때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권위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권위를 내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는 권위를 내리고 어떤 그 타이틀을 내리고 내가 거의 반세기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 나의 자랑을 내리고 정말 겸손하게 내가 나의 타이틀과 모든 것을 내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임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다시 낮아져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요.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주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이 영혼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잠을 깨우시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정의 목회자예요. 가정교회를 세우실 목회자라는 것, 그 첫 번째 주님이 부르신 저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오늘은 그처럼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기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왔지만 나중된 자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예언이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바로 예수님이 Lamb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 가서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이 세례 요한이 오간에 갇혔을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헷갈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그 오신다는 메시아가 맞냐고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오간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겸손하게 섬기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누구냐고 하듯이 그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권위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권위와 그 능력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그 능력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위에 넘어지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하듯이 바로 세례 요한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고 말라기에 예언한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시면서 그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이 엘리야보다도 크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엄청난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못 알아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3번 부인하지만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도리어 그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믿음이 약했음을 스스로가 정말 통회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도리어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 예수님의 그 설교를 정말 주의 깊게,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됐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과 권세와 그 수없이 많은 따르는 무리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세례요한처럼 넘어지지 않고 정말 바리새인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저는 그래서 이 큰 교회를 나가다 보면 군중 속에서, 군중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큰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구원이 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수의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내 가정에 나의 삶의 고백이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감동시키는 그 간증이 100명과 1000명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지 그 간증이 나의 어떤 그 타이틀보다도, 내가 교회 전도사고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하는 그 타이틀보다도 주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섬겼고 30년을 섬겼고 50년을 섬긴 것이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희생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는 희생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희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 내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얼마큼 깨끗하게 나의 사랑을 드렸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 보실 때 내가 주님을 나의 남편보다도 나의 아내보다도 나의 아들, 딸보다도 나의 부모님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증명할 때, 나 스스로도 그것이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첫걸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쓸 수 있는 제자로 여러분을 부를 수 있는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꾼으로 5시에 6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을 제자로 사용하고 제자로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첫 번째 자격이에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더 사랑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뭐냐면, 믿음이 테스트 되었을 때 그때 드러나고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마치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바이블 스터디 통해서, 지금 바이블 스터디가 이번 주에 끝났는데, 야곱이 그 20년 동안 엉클 밑에서 고생하고 그 정말 그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착취당했잖아요. 20년 동안.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엉클이 그만큼 노동을 착취했지만, 그러나 엉클이 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그 리밋을 한계를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주님이 계속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계속 나를 응원하세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응원하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이 그 시험을, 내가 그 시험을 이기도록 주님이 응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성장하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사탄이 물러갈 때 축복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날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사업도 선택해야 되고, 또 공부도 선택해야 되고, 대학도 선택해야 되고, 이사도 선택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나의 의지로 선택하지 말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였을 때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듯이 선악 과실을, good and evil이죠. 그 good and evil을 선택하지 말고 그 생명수, 그 tree of life,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살아요. 그래서 뭔가를 항상 선택해야 돼요. 저도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이 일에 빠졌었거든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일에 더 초점을 뒀는데 도리어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던 금요일 내내 일했던 그 일이 결국은 마감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마감이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요일날 전하지 못한 말씀을 결국은 어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또 전해요? 말씀이 아직 오지 않아서 나눌 말씀이 없어, 이번 주는 쉴게요 하고 금요일날 제가 순종을 안 했더니,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일할 때가 있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택을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은 주님께 달렸고, 내가 10년, 20년, 반세기를 주님을 섬겼다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낮아져서 정말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처럼 정말 낮아져서 주님이 그 리워드를,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박수 받고 사람들이 박수하고 교회에서 앞에서 자꾸 서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많아지면 물론 간증은 해야죠. 물론 간증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상을 받으면 주님이 주실 상이 작아져요. 그래서 숨어서 을을 쌓고 숨어서 남을 돕고, 그렇게 우리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숨어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저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숨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숨어서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숨어서 우리 주의 일을 하기를 간구하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Happy Sunday. Bye bye. See you soon.